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자랑, 나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될 때 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뭔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또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을 자랑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당연히 10중 8구 대한민국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인데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 사람은 대한 외국인일 겁니다.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대한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오늘 보니까 손님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우리 어디 사람들이에요? 음성 사람들이죠. 음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한테 음성을 사랑하고 음성을 자랑하는 사람 10중 8구 어디 출신일까요? 음성 출신일 겁니다. 저도 음성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성 출신은 아니지만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음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저는 어디 사람이에요? 음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그리고 음성 사람인 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 유진이한테 유진아, 너는 음성 사람인 게 자랑스럽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머뭇거렸지만, 그죠? 우리가 음성에 속한 사람이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것을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그러면 그걸 뭐 할까요? 자랑하지 않고 자꾸 뭐 하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나의 뭐를, 정체성을 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부심 있고 자부심 있으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뭔가 수치심 있으면 나의 정체성을 감추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 게 너무 좋고 음성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목사로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죠. 정말 제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건 뭘까요? 제가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해야 할 건 뭘까요? 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시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20주 동안 봤어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20시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봤는데 이제 마지막 오늘 시간인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것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요.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뭐에 자부심을 가졌냐면 나는 뭐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엊그제부터 뭐를 지키기 시작했다?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나는 할례도 받았고 난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 이거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할례에 대해서 기독교인인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인 할례당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할례당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에 자부심을 가졌는데 바로 할례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만나면서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다르다.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뭐도 받았다?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이다. 난 뭐도 지킨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 니들하고는 조금 내가 뭐다? 차별화가 돼 있다라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고 그거에 대해서 또 누구에게도 요구해요.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한테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받아라? 할례를 받고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뭐도 해야 한다?
할례도 지키고 할라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너희들이 행위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노력을 해야 진짜 기쁨이 있으니까 빨리 받아라 라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흔들려서 세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당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이 할례당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피하고 싶었냐면, 뭐를 피하고 싶었대요? 노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야, 어떻게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상종을 하냐, 그리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유대교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이 공격을 받기 싫어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무슨 교인이다? 유대교인이다. 난 유대교를 버린 게 아니라 유대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도 한다.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할례, 율법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 이제 유대교인들이 그러면 그 정도면 좀 허락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거구나. 그런 유대교인이구나. 이렇게 받아준 겁니다. 이걸 피하려고 열심히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스스로도 뭐를 안 지킨대요? 율법을 못 지켜요, 이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 뭐를 받았어요? 할례도 받았고 또 절기도 지키고 또 제사도 지킵니다, 유대교에.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은 뭐 지킨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인데 그것은 빼먹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만 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마냥 하면서 할례를 사람들한테 강요했는데, 그것은 노란 것이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 하려고 한다? 자랑하려 함이라. 이거 뭐냐면 기독교 교회 내에서 자기들의 영향력과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할례를 시켰던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누구의 권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성도가 되는 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표로서 주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누구의 표로 주는 거예요? 자기의 표로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나를 통해서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 권위에 있다? 내 권위에 있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내 권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례를 베푼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할례를 베푼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위해 할례를 베푼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왜곡된 이 할례파 기독교인들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가장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뭐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에 자부심을 갖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율법을 지켜,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할례파 기독교인과 같은 많은 기독교인들, 또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에 대한 자부심, 나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야, 이 직분에 대한 자부심.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신앙의 연조에 대한 자부심, 나는 성경을 매우 많이 읽어 성경을 잘 알아, 이것에 대한 자부심, 나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해, 나는 기도를 많이 해, 이러한 수많은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것 마냥 성도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헌금 열심히 해야 한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이런 모양의 종교적인 겉모습만을 강조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와도 같아요? 할레파 기독교인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기독교인들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자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있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나요?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자부심들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 다 누구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목사가 됐다면, 장로가 됐다면, 권사가 됐다면, 집사가 됐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면,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면,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한다면 그것은 자부심이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할 자목이냐면 감사해야 할 자목입니다. 이 부족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은총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고 그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결코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본질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밝은 후레쉬를 하나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레쉬가 밤에 너무 밝아요. 이게 밤에는 너무 의미 있지만 낮에 해가 뜨면 그 후레쉬가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밝기 때문에.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햇빛이듯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 뭐 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할레파 기독교인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뭐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뭐에 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비한다면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자기 내면에 공허하고 뭔가 채우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영역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 생명의 소망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1월 둘째 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20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누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뭔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왜곡된 복음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긴장하시고요. 자, 우리 말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1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읽을 때 감동 없이 책 읽듯이 읽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강력하게 고백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1장 시작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하셨대요?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불완전함,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 자족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저주를 받고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만 받던 복을 우리는 모두 받게 됐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고, 여러분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해서 세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우리는 모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어둠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로서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장 16절 말씀 함께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어떤 이러한 욕심들,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어 성령을 따라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뭐에서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 짐을 지어라. 기억하시죠? 우리가 서로 뭐의 짐을 짐으로 뭐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6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제 누구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걸면서 자랑하면서 증언했던 바울의 정체성인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한 것입니다. 쭉 읽어보니까 지난 20주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설교한 거 다 기억나시죠? 아멘. 정말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다시 되새김하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예수님, 영혼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족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지금까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겼고 자기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할례, 율법, 절기, 제사, 자신의 그 프라이드 있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행동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자부심, 이 나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나는 뭐를 가지고 있다? 흔적을 가지고 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흔적이 헬라어로 뭐죠? 예, 그렇습니다.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 나는 뭐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만 카톨릭은 이 스티그마를 실제로 믿습니다. 한 260건 이상으로 스티그마가 나타났대요. 그건 뭐냐면 신부님들이라든가 수녀님들이라든가 카톨릭 교도들 중에서 진짜 어디에 이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검은 어떤 이런 상흔이 남는다든가 실제로 피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260건 이상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스티그마다 이제 카톨릭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죠? 그 스티그마가 나타나면 사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카톨릭은 그런 스티그마가 나타나는 곳을 굉장히 이제 성지화하고 오히려 그것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뭔가 이런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것들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일반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무엇으로 보냐면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뭐를 맞아요? 돌을 맞게 되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흉터도 생기고 고난의 흔적이 남았을 텐데 그 흔적이 바로 뭘 거다? 스티그마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게 이 갈라디아에서는 스티그마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스티그마라는 것은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 인을 누가 찍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선택과 그 믿음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저는 고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죠? 스티그마. 나에게 스티그마가 있는 거 멋있어 보이는데 원래 이 스티그마는 뭐냐면 종들 있죠, 노예들한테 스티그마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나의 노예다 또는 가축에게 스티그마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가 돌아다니는 이거 누구네 소야? 엉덩이 보면 거기에 뭐가 찍혀 있어요? 스티그마가 흔적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지 목사님네 손에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낙인을 찍는 겁니다. 바울은 나에게 바로 그 종으로서 노예로서 가축에게 찍는 그 낙인이 그 스티그마가 나에게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구원을 누린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하게 만들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죠. 그죠? 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 성도들이 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할례라느니 율법이라느니 종교적 행위에 이런 것들로 나아가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너희들도 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다른 그 어떤 것에 휩쓸릴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궁극적인 행복을 주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라라고 마지막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손님들 오셨는데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스티그마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 가면 나는 음성 사람이라, 나 촌 사람이라 숨기고 싶어. 안 그러시죠?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뭐 하고 싶어요? 아니, 숨기고 싶어. 그죠? 예, 이제 아까 얘기했고요. 숨기고 싶고. 굳이 누구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 안에 뭐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서 그러지 않는지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어. 우리 뭐가 이렇게 됐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체성을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 희망,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광신도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의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의 신앙표였던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신자에서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예수 믿고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꼭 입술로가 하지 않더라도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부심을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